사우디아라비아 조진웅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1년 만에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니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거 보니까 제가 사우디에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사실 이제 휴가 일정이 잡히면 그 한 달 전부터 집중이 안 됩니다. 한국 나가면 이거 먹어봐야지 하고 리스트를 적기도 하고요. 또 사보고 싶은 책 리스트 적기도 합니다. 사우디에서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한국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좀 그때쯤 되면 항상 지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 출입하시면서 벽보에 선교 현황판을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사우디 그려놓고 조땡땡 적혀 있습니다. 바로 조땡땡이 저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우디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 대부분 종교인 비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는데 사우디만 유독 종교인 비자가 없습니다. 사우디 내 그 어떠한 종교도 비록 외국인이 믿는 종교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국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우디 내 한류 열풍이 인기짱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사우디 청년들도 많고요. 또 게다가 한국에서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보나 내지는 어떤 공적인 그 문서 나갈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조땡땡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고 가시다가 우리 교회 벽보 선교 현황판을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보시다가 조땡땡이 있으면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우디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사회가 매우 뒤숭숭한데요. 제가 나오기 며칠 전에 담맘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열흘 정도 실종되셔서 연락 두절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맘과 리야드는요, 리야드와 담맘은 자동차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고요. 또 가깝게 목사님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열흘 정도 지금 제가 나오는 그날까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분이 실종 3주 전에도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던 경험이 있었고요. 문제는요, 요즘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은 사회가 매우 느리게 돌아갑니다. 관공서는 4시간밖에 근무 안 하고요. 그리고 라마단이 끝나면 2주 동안 이드 헐리데이를 갔는데 전부 다 휴가 분위기 또 축제 분위기라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 큰 경찰서에 경찰관 한 명이 있습니다. 실종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단맘 이야기지만 또 몇 달 전에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점장으로 나와 계신데 지점에 이제 교회 회사 공금을 쓰기 위하여 과장 2분을 공금 찾아오라고 은행에 보냈습니다. 돈을 찾고 오는 길에 칼든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해 입고 돈까지 빼앗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뭐 그냥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당한 당사자에게는 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결국 근무 못하고 돌아가는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좀 사회가 매우 어수선하다, 두렵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경제난으로 인한 사우디 사회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한테 세금, 인두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달에 15만 원, 부양가족은 두당 3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5년 내에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부양가족 15만 원, 월 그렇게 세금을 매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연 200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5년 안에는 5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보험료, 또 이까마 연장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600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회사가 1인 사업장일 줄 없지 않습니까? 10명의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요. 100명의 종업원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세금 감당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업하지 말거나 아니면 사우디 사람 써라라는 정부의 입장인데
사우디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출근조차 안 하니까 고용주가 고용원으로서 사우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기업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진퇴양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사우디로 들어오는 신규 한국 기업들, 또 한국 분들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안 들어오거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우디 생활 10년 가운데 아마도 이때가 가장 사우디 한국 교민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권투 선수의 실력, 강한 펀치입니다. 한 방에 상대 선수를 KO시킬 수 있는 것, 권투 선수가 가져야 될 크나큰 실력이라 할 겁니다.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실력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맷집입니다. 권투 선수는 펀치만 강할 뿐만 아니라 맷집도 강해야 합니다. 한 대 맞고 비틀거리면 실력 쓸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것도 실력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사우디 내에 있는 한인교회 또 한국사회 잘 견딜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저를 위하여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 중에 오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칫솔 회사들이 아이돌 칫솔 그러면 사이즈만 작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랄비는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디자이너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받은 디자이너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어린이 칫솔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칫솔질 할 때 손가락으로 하지만 아이들은 주먹으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칫솔을 좀 더 두껍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흠을 내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고객 관찰을 통해서 그동안의 통념을 깨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도 통념, 계속해서 내려온 생각들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관찰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악한 아합 왕에게 멋지게 전쟁 선포합니다. 놀라운 도전장 멋지게 던졌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멋지게 시작했으면 그 다음도 멋져야 되는데 이거 영 가오가 서지 않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니 이게 뭡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시내가 말랐다 였어요.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시내가 마르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종했다고 그 보상으로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고 그 축복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보상, 축복, 행운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LA 향림교회의 곽건영 목사의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도 아프다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신앙을 무엇인가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신앙은 가치 없고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신앙 자체를 목적으로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앙을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았던 삶 끝에 어떤 보상도 못 받는다 해도 신앙심을 갖고 살았던 삶 자체를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선물로 받는다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해도 억울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를 포기하자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삶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은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길가의 들꽃들과 풀 한 포기까지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내려다 보니 제가 살아온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목적으로 삶으면 오직 하나님만 밝히 보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세상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때 우리는 본질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연명합니다. 그 시내가 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이려면 처음부터 아합 왕에게 도전장 던졌을 때 그때 죽이시지 도망가라 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물이 말라 죽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기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냇가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사르밧에 갈 수 없는, 사르밧에 가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400리길, 지금으로 말하면 약 160km 정도 됩니다. 서울서 이천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군대에게 잡히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400리길에 노출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세벨 왕비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했는데 그리 시냇물이 마르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안, 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고민, 그의 딜레마,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를 마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에게 위험한 시돈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상황하고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똑같아요. 2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그리고 3절과 9절,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4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 너를 먹이게 하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명만 틀리지 같은 구조입니다. 행해지는 장소와 먹이시는 방법만 다르지 그 훈련 방식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반복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복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닫는 존재이기보다 익숙한 것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또 설교 들어서 못 깨달았다고 그것이 금방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설교 듣고 수없이 반복해서 성경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에 대한 감격, 예수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은 약해지고 연약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해서 시내를 마르게 하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내가 마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반복 훈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를 마르게 하셨는가? 엘리야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사연을 지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개되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에게 바로 또 직접적으로 떡 한 조각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에 이 여인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직접적으로 떡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럴 때 우리는 헐, 짱난다, 젊은이들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 시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400리 되는 길을 떠나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슨 생각하며 그 먼 길 걸어갔겠습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염려함으로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주된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였을 겁니다. 뭘 먹고 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온통 자기 자신의 문제, 염려가 주된 생각이었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살려고 사르밧에 갔는데 거기에 죽으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 사르밧까지 왔는데 거기서 자기를 통하여 살아나야 될, 위로받아야 될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르밧 사건은 그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지경도 넓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과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엘리야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걸로 음식 먹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엘리야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시냇물이 말랐을 때 그 절망적인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았기에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 고민, 어려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어려움만 쳐다보고 힘들다고 회피만 한다면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힘들다고 갇혀 있지만 말고 사람을 만나야 사명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신음하는 한 과부를, 마지막 음식 먹고 아들과 죽기로 결심한 과부를 돌보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곧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시냇물이 마르는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도 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시내를 마르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내가 마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순종과 그것을 꼭 빼닮은 과부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10절 상반절에 그가 일어나 사조밭으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 엘리야의 말에 과부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사르밧 과부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요구에 그녀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보이니까 과부도 생판 모르는 엘리야를 참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의 한자어는요, 조용할 묵자의 생각상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조용한 명상이 아닙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으로 끙끙거리며 읽다, 기억하며 애쓰며 읽다라는 뜻이 됩니다. 묵상은 내적인 영적 전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삶을 부딪히며 그러면서 순종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향력 나타내려면 끊임없이 말씀 속에도 도전하고 또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고투하며 그러면서 순종할 때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처음 보는 엘리야를 인정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내가 마르니라. 이런 절망적인 시작이지만 본문의 끝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시내가 마르는 위기에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그 작은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손길 의지하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